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 들을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부터서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사람의 생사를 판가름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기초 생명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체온입니다. 우리 몸 온도. 아무리 겉모습이 건장해 보여도 몸이 차갑게 식어간다는 것은 곧 생명이 빠져가고 있다는 명백한 죽음의 징후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온도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우디게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7대 교회 중, 오늘 소아시아를 말하면 튀르키아 서쪽을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거대한 금융업이 발달했고 값비싼 검은 양모 의류 사업과 안약 등 의료업이 눈부시게 번창한 도시에 세워졌어요. 이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며 화려한 예배당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도 교회를 감찰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헌금 액수를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심장부, 즉 차갑게 식어버린 영적 온도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들어도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아니하고 눈물이 메말랐으며 죄를 지어도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사라진 그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물이 끓어오르듯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무서운 경고를 던지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날 모든 것이 풍족해진 배부른 시대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영적 온도를 상실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굳어지고 미지근해진 우리의 신앙의 한복판에 성령의 거룩한 불이 떨어져 잃어버린 십자가의 첫사랑과 사명의 열정이 다시 폭발적으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신앙 가장 치명적인 영적 질병입니다. 주님은 왜 차가운 불신자보다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미지근한 신앙을 그토록 엄중하게 책망하시며 역겨워하셨을까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완전한 불신자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출석해요. 남부럽지 않은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도 하고 봉사도 적당한 선에서 불평 없이 감당해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주 훌륭하고 젠틀한 교인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향해 피 끓는 헌신이나 갈망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의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용기도 전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품고 있는 가장 무서운 독성은 바로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착각이지요. 영적으로는 심각한 암세포가 퍼져서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주일 성수도 어기지 않고 이만하면 구원받기에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어느 한쪽으로도 완전히 치우치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적당한 타협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 살아가죠. 주일 예배당에서는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찬양하지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탐욕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끔찍한 실체입니다. 이러한 적당주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종교적 액세서리로 전락시키는 행위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시는 가장 뜨거운 맹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숨을 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서도 내 삶의 작은 손해 하나, 시간 조금 빼앗긴 것 하나 보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가 편한 선에서만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요. 내 육신이 피곤하면은 생명줄인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외면하고, 세상 일이 바쁘면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의 자리를 뒤로 미루며 타협하지요. 피곤하니까, 직장 생활이 힘드니까, 남들도 다 적당히 이렇게 사니까 라는 합리화의 두꺼운 껍질 속에 숨어서 기독교 신앙 고유의 거친 야성을 완전히 거세당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적당주의와 안일함이라는 짙은 영적 수면제에서 우리가 당장 깨어나기를 촉구하십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은 결탄코 단순한 수사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 손해보지 않으려 회색지대에 숨어 머물지 말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내 삶의 중심에서 분명하게 결정하라는 지엄한 생명의 촉구입니다. 둘째, 안주의 껍질을 깨고 거룩한 불을 던지십시오. 예수는 본문 15절에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뜨거운 신앙을 갖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차가운 불신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도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리적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한 이 튀르키예 감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지역 북쪽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서는 펄펄 끓는 뜨거운 온천수가 쏟아났고, 동쪽의 골로새라는 곳에서는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시원한 생수가 콸콸 흘러나왔습니다. 뜨거운 온천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굳은 관절과 피부병을 치유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졌고, 차가운 생수는 광야를 걷다 지친 여행객들의 타는 목마름을 단숨에 해결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께로 흘러오는 동안 온천수는 식어버리고 생수는 떼약볕에 미지근해져서 석회질이 잔뜩 섞인 구역질이 나는 역겨운 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히 트리키나 성지 순례 가면 이걸 봅니다. 뭐 석회 그 있지요? 이렇게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처럼 분명한 생명력과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이 삭막한 세상을 태우는 뜨거운 기도의 불덩어리가 되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죄악과 쾌락에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심령을 시원하게 살려내는 생명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교생활의 껍질을 깨부수고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신앙으로 돌이키라는 피 끓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안주하는 신앙에 거룩한 불을 던진다는 것은 내 삶에 꽉 쥔 운전대를 다시 주님께 온전하게 넘겨드리는 철저한 항복을 의미하죠.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던 영적인 매너리즘, 습관처럼 시계만 보며 드리는 예배, 나를 드러내기 위한 형식적인 봉사라는 익숙한 둥지를 과감히 찢어버려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결사적인 야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미지근한 50도의 물로는 결코 육중한 엔진을 돌릴 수도 없고 무거운 기차를 앞으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서 펄펄 끓어오르고 강력한 수증기를 뿜어낼 때에 비로소 수천 톤의 거대한 기차가 폭발적인 굉음을 내며 전진하듯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올라 100도의 영적 끓는 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무기력하게 멈춰버린 우리의 십자가 사명과 무너진 가정, 무너진 일터가, 침체된 일태가 다시 폭발적으로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하게 미지근한 타성에서 벗어나 다시 가슴 뛰는 100도의 뜨거운 영적 끓는 점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 3장 19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무기력에서 탈출하려는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 앞에서의 철저하고도 뼈저린 회개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결단력 있는 영적 행동, 즉 잃어버린 열심을 다시 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안주하려던 모든 핑계의 껍질을 과감히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위대한 영적 용광로 매주 금요일 날 저녁 8시 20분부터서 10시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100분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결사적으로 던지십시오.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은 일주일간 세상의 찬바람에 찌들고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영적 온도를 다시 성령의 불로 맹렬하게 달구는 거룩한 영적 대장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했으니 금요일 밤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쉬어야 한다. 이번 주는 피곤하니 다음 주부터 기도의 자리에 가겠다는 마귀의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속삭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기도의 발톱이 다 빠져버린 늙은 맹수처럼 무기력하게 세상의 문화에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직시하고 십자가 제단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는 핑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쾌락과 미디어가 부르는 금요일 밤의 은밀한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십시오. 기도의 맨 앞자리로 나와 취업과 스펙의 한계를 돌파할 하늘의 비전을 구하며 땀방울을 흘리십시오. 장년과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녀의 성공과 육신의 안위만을 구하던 이기적이고 미지근한 기도를 회개하십시오. 흔들리는 다음 세대와 교회의 거대한 부흥을 위해 눈물로 제단을 적시며 영적인 진을 쳐주는 기도의 사령관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온 세대가 이 거룩한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100분 동안 하늘 보좌를 흔들며 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미진하고 생명력 없던 우리의 심령은 마가다락방을 덮쳤던 성령의 불길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그 백도의 성령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삭막한 직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파묻혀 숨어 사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차가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생명수를 살려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닌 어느 50대 집사님의 간증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분은 주일이면 찬양대와 안내 봉사를 도맡아 하는 완벽한 중직자였지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철저히 식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술 접대와 험담을 일삼으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고 스스로 이 정도면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괜찮은 신자라고 철저히 착각했지요. 그런 어느 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는 말씀을 강단에서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비수가 되어서 심장에 꽂히자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두른 가장 미지근하고 역겨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이 가증스러운 신앙을 용서하시고 제 심장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그날 밤 성령의 불이 그를 강타했고 삶은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월요일 출근 즉시 부정한 관행을 끊어버렸고 매일 점심시간 빈 회의실에서 동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종교인이 맹렬한 사명자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피 묻은 거룩한 사랑을 어찌 미지근한 종교 생활로 갚으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뜨거운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종교 생활로 갚으려고 하십니까? 이제 모든 핑계를 찢어버리고 모에게 힘써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잃어버린 기도의 야성을 회복합시다. 차갑게 식어가는 세상을
뜨겁게 살려내는 성령의 사명자들로 당당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심령의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 뜨겁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